어떤 도박을 무척 좋아하는 청년이 수도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2층 집에서 도박을 열심히 했는데 속임수를 좀 쓰다가 들켜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물씬매를 맞고 던져서 아래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좀 충고를 해 주십시오. 수도사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뭐 별거 없네. 내가 자네라면 다음부터는 1층에서 도박을 하겠네. 그 옆에서 듣던 제자가 아니 수도사님 도박을 하지 말라고 그러셔야지. 아니 2층에서 하던 걸 아래층에서 하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만두지 말라고 해도 그만둘 사람이 아니거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박 이거 끊기 어렵습니다. 마약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4가지가 있대요. 하나가 여자고, 둘째가 술이고, 셋째가 마약이고, 넷째가 도박이고. 그 중에 제일은 도박이니라. 그만큼 도박은 무서운 겁니다. 그게요. 그 도박사의 심리를 연구한 사람은 참 대단하게, 간단하게 우리 인생의 심리를 파악해 줍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게 돌아오는 수익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기나? 얼마 하면 따나? 얼마 돈을 많이 벌까? 요 생각 하나만 하는, 몰두하는 거예요. 거기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짜릿하게. 두 번째는 방법과 수단은 무관합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거기서 진실과 정직을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속일 수 있으면 속여야 되는 겁니다. 속일 수 있으면 속여서 돈을 벌어야 되기. 그것뿐입니다. 사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진실은 상관이 없다. 이것이 도박사의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얻는 수익에만 생각이 있고 상대방이 잃어버린다는 데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인격의 수준은 배려에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건 인격 동물이 하죠. 그거는. 여러분 도박장을 딱 쥐고 있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따는 순간 저쪽은 잃어요. 나는 대박이라고 하는 순간 저 사람은 자살해야 돼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나 생각하고 상대방에 돌아가는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절대적 이기주의. 그게 도박사의 마음이요. 상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다 바로 이 도박사의 마음에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성경 있는 말씀들을 몇 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요, 그리고 엘리트요, 귀족이요, 서기관이요, 좋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것 같고요, 현재도 부자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지위도 있는, 지명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현대인으로 말하면 지성인입니다. 이런 대표적 지성인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 기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막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차원 높은 고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 조엔의 아이오니온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하루 살기를 어렵고 매일같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에게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뭐 가난한 사람이야 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죠? 자살은 못하지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이 무슨 사치스러운 얘기입니까 이게? 영생을 묻고 있어요. 왜요? 넉넉하니까요. 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젊음도 있고 그러면은 걱정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근본적 고민이요, 원초적 고민이요, alternative concern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이에요.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세상적인 것에 화려한 것에 빼어 어느 사이에 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생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다음 생명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갈 거예요. 그 다음 세계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근본적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좀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때요? 오래 살면 어떻고 짧으면 어때요? 문제의 관심의 초점은 영생이에요. 이 청년은 부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생으로 인해서 고민합니다. 왜? 미래의 문제니까요. 오늘 내가 가진 처지가 이대로 있습니까?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다음으로 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불만이 많아요. 일이 되고 나면 불안해요. 왜? 다음이 문제니까. 오늘 내가 명예를 얻어서 이 명예가 며칠이나 갈 것인가? 내가 부를 얻어서요, 이 부가 얼마나 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증권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고 올라갈 때 좋아하고 뭐 축하하고 그래요. 근데 올라간 다음에 그날로 당장 고민이 생겨요. 언제 떨어질라나? 계속 올라만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도대체 이거 좋은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청년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의 이 생애와 현실의 종말은 어디입니까? 영생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문제는 암담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도 내일 가난해진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오늘 건강이 있어도 내일 병들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지금 건강 만점이라고 하더라도 죽어야 한다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찌 고민이 없겠어요? 그래서 영생을 묻습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행복이 없으니까요. 아니, 한순간도 편안할 수 없으니까요. 차라리 멍청한 사람이라면 그런 대로 먹고 자면 되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성인은 안 그렇습니다. 이런 지성인은 영생 문제로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행복은 영생에 있으니까요. 고민할 줄 아는 인간이에요. 지성적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 그건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이었어요. 왜요? 바닷물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되질 않습니다. 이 바닷물 같은 세상 욕망 다 버리고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 상당히 유도 신문하시고 유도해서 가르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하시는 말씀이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라. 그게 뭡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에게 형,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젊은 사람에게 십계명을 설명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대답을. 어떤 대답을 기다렸겠습니까? 모름지기 이렇게 말씀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까지 말씀했으니까 이 젊은 율법사가 주여 어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사오리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진실 아니겠어요? 이런 진실을 촉구했는데 이 젊은 사람 건방진 소리를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제 뭘 더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IQ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멍청한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만 됐지 이건 멍청한 사람. 어찌 이런 대답을 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뭘 더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도신문에 너무 넘어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다 주고 그 다음에 날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젊은이가 깜깜해지는 겁니다. 다 팔아주라니요. 그거 왜 그래서 그거 같습니까? 이 본문은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다 고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고민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왜? 다 팔아주라고 했잖아. 그 다 팔아주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데 이거 천당 가겠나 못 가겠나 고민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그 뜻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심리적으로 지금 신문하고 유도하고 계세요. 다 팔아나게 살아라 주라. 그럴 때 문제는 예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하는 허세, 교만, 어리석은 거냐고. 돈뿐이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의를 함께 가졌다고 생각해요. 의의 보상으로 돈이 주어진 줄로 착각을 해요. 이게 바로 돈이 가지는 무서운 매력이에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의인이고 돈이 없어지면 죄인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강하면 의로움, 병들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얄팍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적으로 화살을 쏩니다. 내가 지금 율법을 다 지켰다. 그게 어디서 오는 마음이냐? 내가 어디 한번 보자.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지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영생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것이 이대로 있는 동안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진실을 묻는 겁니다.
내 진실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얼마나 자기 오늘의 허영과 이 거짓된 지성인적 엘리트 심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줄빛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다니면서 여행할 때 보시지요. 참 괴롭습니다. 더구나 필리핀이라든가 모스크바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그 길거리에 많은 거지들이 있죠. 특별히 어떤 때는 보면은 그래서 차에서 나오자마자 딱 붙들고 그 몇 분 달라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으로 괴롭습니다. 저들을 보는 동안 나는 편안할 수 없습니다. 저걸 보고 식당에 들어가서 내가 식사를 맛있게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행 중에 많이 하실 거예요. 진실을 찾으라. 가난한 이웃을 보면서 네 마음에 평안이 있더냐 이놈아. 바로 묻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에리히 브롬이라고 하는 학자의 그 심리학자죠. To have to be라고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존재냐 소유냐 그겁니다. 그 중에 두 시를 인용합니다. 시의 한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테스네 시와 바쇼오의 두 사람의 시를 인용하는데요. 잠깐 들어보세요. 테시의 시입니다. 갈라진 벼랑에 한 송이 꽃 나는 너를 바위 틈에서 뽑아낸다. 나는 너를 뿌리째 뿜고 본다. 너의 작은 한 송이 꽃 너의 뿌리 줄기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신은 무엇으로 우리 인간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련만. 이게 하나의 시 구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바쇼의 시의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 한 송이가 저 울타리 담장 옆에 비어있다.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꺾어서 뿌리째 뽑아 보아야 되겠느냐?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담장 밑 옆에 비어있는 꽃 하나 그냥 두고 많은 사람으로 보며 지나가도록 하자. 그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이 말씀을 듣고요. 그 마지막 말씀이 참 초절합니다. 끝에 가서 보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왜?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오히려 일이 쉬웠을 건데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보면 다시 한번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나 받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버리면 얻는다 이 말이에요. 버리는 자는 100배나 받고 영생도 함께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지금 무언가 크게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넌센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다 팔아버리고 따르겠나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나왔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그만둬라 그랬을 거예요. 그냥 따르라 그랬을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락펠러라고 하는 그런 옛날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갑부입니다. 39세에 세계의 1등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못 고친다는 겁니다. 피가 자꾸 없어지고 있는데 피를 생산하는 기능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걸 못 고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점점 내려가는데 이대로 가면 한 1년 후에 세상을 가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냐고. 병원을 나와가지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1년 후에 가는 게 아니라 1년은 남아있지 않느냐. 1년 동안 내가 뭘 할까? 그 한평생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이제 공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교회를 유명합니다. 교회 많이 세운 것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교회 많이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94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버린 자는 얻는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라. 그러면 100배나 받고 겸하여 영생을 얻으리라. 지성인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순간순간 새롭게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부름을 받고 주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백성 하나하나를 만나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영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원컨대 버려야 할 것을 깨끗이 버리면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 안에 사는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